오늘의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들은 관상을 믿습니까? 관상. 흔히 사람들이 그래요. 관상은 과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상은 과학이다라고 하는데 관상을 믿나요? 이 무속인들, 관상가들이 공통적으로 뽑은 부자 관상과 거지 관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할 때 너무 옆 사람 빤히 쳐다보면 의심받으니까 가만히 얼굴을 자기 얼굴 생각하면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아니 목사님은 또 관상 얘기를 하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부자 관상과 거지 관상 있는데 우선 눈을 이렇게 딱 눈을 보게 되면 부자 관상, 부자의 눈, 앞으로 부자가 되어서 부자의 눈은 눈동자가 작고
그다음에 동공, 안에는 동그란 거 있죠. 눈동자가 작고 동공이 진하고 또렷하고 눈이 좀 길고 크고 그다음에 눈보다 눈썹이 길대요. 뭘 보여줘? 다 수술한 건데 뭘 보여줘? 다 문신한 거 뭘 보여주면 문신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지상 눈, 거지 눈, 붕어 눈처럼 튀어나와 초점이 없고 흐림. 그러니까 거지상의 눈은 초점이 없고 흐리멍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될 사람 눈은 또렷하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같고 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부자 입, 부자가 돼서 입 모양은 입꼬리가 올라감. 언제 올라가? 입꼬리가 올라감. 그다음에 입술이 두툼하고 입이 좀 큼. 여기 이제 부자들. 그다음에 거지상 입 항상 벌어져 있음. 항상 벌어져 있음. 입술 밖이 쭈글쭈글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이 바로 잘 웃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자상 이마 가장자리뼈가 꽉 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마 가장자리뼈가 꽉 참. 그 다음에 이마가 적당히 튀어나옴. 여기 이제 부자 관상 이마고. 저는 요새 돗자리 깔을 거예요. 자꾸 여러 사람 봐요. 자기만 생각하라니까. 그 다음에 거지 이마가 좁고 찌그러져 있음. 그 다음에 미간이 좁고 미간이 좁고 늘 여기에 주름이 잡혀 있음. 가만히 보면 늘 인상 쓰고 우거지 상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 미간이 이렇게 잡혀 있고 이렇게. 그래서 거지 이마는 좁고 찌그러져 있고 미간이 좁고 사나운 주름이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부자가 될 귓볼이 두툼하고 그 다음에 귓볼이 아래로 좀 늘어져 있고 귀가 좀 큼. 그렇다고 지금 막 늘린다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늘리는 분들인데 그 다음에 거지 귓볼이 작음, 귀폭이 좁고 귀가 뾰족함. 이렇게 돼 있고요. 코가 있습니다. 부자 코는 코가 좀 두툼하고 코가 좀 크고 좀 두툼하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면 콧구멍이 안 보임. 거지코 코가 삐쩍꼬름. 그리고 정면에서 봐도 콧구멍이 훤히 보임. 너무 들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턱. 부자가 될 관상 턱은 옆에 균형이 딱 맞음. 턱의 옆에 균형이 맞고 턱이 강하고 턱이 단단해 보이고 주걱턱이 많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지턱, 무턱, 턱이 없음. 그 다음에 턱이 짧음. 이건 뭐 관상이 아니라도 뭐 이건 뭐 딱 이미지가 그죠? 아무튼 이렇다고 해요. 이 관상가들이 보면 이야기가 우리 이매지 청년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본인이 야 누군지 진짜 좋겠다. 누군지. 그 다음에 부자 관상이 드리는 예배, 아멘을 잘하고 울고 웃고 은혜를 많이 받음. 거지가 드리는 예배, 거지 관상 예배, 아멘 안 하고 입을 굳게 닫고 무표정으로 예배 끝날 때까지 버팀. 여러분 관상 믿으세요? 우리 관상 안 믿지요. 웃자고 했 얘기고 세상은 관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보면 관상이 어떤 뭐 기쁨 많은데 보면은 뭐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 자주 웃고 좀 활기차고 눈동자가 또렷하고 뭔가 목표의식이 있고 막 그렇게 딱 봤을 때도 사람이 좀 정돈돼 있고 막 이렇게 좀 뭐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참 매력이 있다 라고 하는 이미지인데 뭐 여기가 주름이 막 늘 그냥 인상 쓰고 있어가지고 주름이 있고 늘 무표정에다가 주름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또 뭐야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관상 다 필요 없습니다. 관상 다 필요 없습니다. 무턱이든 주걱턱이든 눈이 흐리든 맑든 아니면 뭐 귀가 크든 작든 예배 잘 드리면 말씀 잘 먹으면 그게 되는 관상이고 그게 부자 될 관상이고 그게 인생 바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승, 전설, 내려오는 얘기에 사도 바울은 코가 뾰족하고 귀가 도깨비처럼 뾰족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대머리에다가 키가 아주 작아가지고 아주 봤을 때 사람이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인상 정말 더럽다. 인상 진짜 안 좋다. 저 독한 놈. 요렇게 보일 만큼 관상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가 세계 역사를 바꿨잖아요. 그가 기독교 역사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나는 원래 흑수저고 뭐 나는 가난하고 나는 원래 지질이 못나 이런 태어난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제가 수원영락교회 처음 청년회 갔을 때 90kg예요. 90kg. 90kg에다가 뿔테 안경. 그리고 갔어요. 3개월 동안 아무도 말을 안 걸어줘요. 우리 증인이 있잖아요, 우리 사모가.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습니다. 오셨어요 얘기 하나 없어. 3개월을 꼬다는 보리자녀 마냥 예배드리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표정이 많이 바뀌었죠. 예수 믿으니까 이제 즐겁고 인생이 좋고 웃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청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말 한번 잘못하면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아가지고 인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옛날에 검문 검색 있을 때 서울에 가면 버스를 딱 타잖아요. 그럼 저한테만 와서 검문하겠습니다. 저 주민등록 주세요. 승용차를 타고 와도 저만 완전히 범죄형, 완전히 도둑놈, 완전히.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무섭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굉장히 남자답고 김보성? 으리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그랬다고. 그러니까 말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회를 갔는데도 말 붙이기가 뭐 처음 가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표정이 변하고 90kg에서 금식을 27일을 금식을 하고 왔더니 30kg가 빠졌어요. 다이어트 별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 돼. 여러분 배를 만지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내 입을 때려야지. 안 먹으면 돼. 덜 먹고 운동하면 27일 금식하고 갔더니 90kg에서 62kg로 빠진 거예요. 그때 사모가 저를 보면서 사람처럼 봤다 그러더라고. 이 남자 괜찮네? 이렇게 봤다 그래요. 90kg에서 62kg로. 그리고 이제 체중 관리를 한 거죠. 인상이 그랬던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웃게 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좋게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붙고 사람이 좋다고 하고 또 유머를 또 쓰기니까 사람이 또 좋다고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가 별겁니까? 어느 목사님이 사람이 붙어야 목회를 하지. 그런 거예요. 장사가 별겁니까? 사람이 붙어야 장사를 하지. 사람이 붙는다는 뜻도 왜 나가? 출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근을 그래도 예배드리다 이렇게 출근하는 좀 대단한 겁니다. 좀 이따 들어오면 퇴근이요? 또 그렇게 물어볼지 모르네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 운명을 한번 바꿔보려고 시도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운명 한번 바꿔보려고 자기 한번 왕 한번 돼보고 형제가 70명이에요. 형제가 70명이다 보니까 누가 왕이 될지 몰라요. 경쟁이 70대 1이야. 70대 1. 그 내가 먼저 선수를 좀 쳐봐야 되겠다. 내가 먼저 왕이 돼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의 운명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시도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여러 여자가 아내를 거두다 보니까 여러 여자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 70명이 자식들을 70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70명들 안에 얼마나 또 암투가 있고 뭐 경쟁이 있고 뭐 질투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기다리다가 왕이 되지 못하겠다.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없겠다 생각해서 세겜이라는 곳, 자기 어머니의 친족들, 즉 외갓집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70명인데 그 70명이 전부 다 쪼개가지고 70분의 1씩 쪼개서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좋으냐? 한번 생각해봐라. 보니까 우리의 친척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평소에 아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당신이 왕이 돼야지. 아비멜렉 당연히 왕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아비멜렉에게 돈을 줬어요. 일종의 정치자금이에요. 그 정치자금을 받고 아주 불량하고 행실이 방종하고 아주 못된 놈들을 전부 다 돈으로 사서 자기 형제 70명을 하루아침에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왕 되고자 하는 씨를 완전히 말린 거예요. 그런데 요담이라고 하는 그 형제 막내 아들만 그 죽음에서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럴 때 도망간 그 막내 아들 요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스토리텔링으로 얘기 하나 해줄게. 내가 정말 재밌는 얘기, 내가 우화적인 얘기지만 내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 나무가 4가지 나무가 있어. 4가지 나무가 있는데 첫 번째 감람나무 있잖아. 감람나무. 감람나무에게 모든 나무들이 와서 뭐 상수리 나무고 아카시아 나무고 무슨 뭐 소나무고 다 피해. 모든 백성들이 나무로 표현할 때 모든 나무들이 와서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자기가 왕이 되달라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왕 좀 되달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나의 기름 있잖아. 감람나무 기름. 내가 기름 짜는 나무고 기름을 내는 열매를 맺는데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즉 과거에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감람나무 기름이 필요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감람나무로서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내가 어찌 이 기름을 버리고 그 나무들을 위해서, 어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우쭐댈 수 있겠느냐? 그래, 나는 왕이 되지 않고 계속 감람나무로 그냥 나는 존재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이 감람나무가 왕이 안 된대. 그리고 나서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무화과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모든 나무들이 왕이 되려고 얘기했더니 무화과나무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나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데 내 열매는 아주 맛이 달아. 그래서 나의 단맛과 열매를 어떻게 버리고 내가 그 나무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우쭐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나는 그냥 무화과 나무의 단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그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왕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도나무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줘 라고 했더니 포도나무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나무인데 어떻게 내가 나무를 버리고 사람을 버리고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들을 위해서 내가 우쭐대고 왕이 되겠느냐?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어. 마지막에 가시나무가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는 누구를 사람들이 가서 왕이 되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는 왕이 되달라는 요청에 왕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스스로 자기가 와서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전부 다 내게 기름을 붓고 내 그늘에 와서, 무슨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습니까? 무슨 가시나무가 열매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가시나무가 뭔가에 취해서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면 나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내 그늘에 와서 피하고 그리고 나를 왕으로 삼아라. 만약에 왕으로 삼지 않으면 나한테 불이 나와서, 그래서
내가 모든 좋은 백향목 나무를 전부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담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아들, 막내 아들이 자, 이게 옳으냐? 지금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인데 이 가시나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나무들의 왕이 되려고 스스로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을 빗대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고 그리고 무화과나무도 아닌데 가시나무가 우쭐대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옳으냐 이거죠. 우리 아버지가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정복되어지고 노예를 살고 정말 이 나라를 우리 아버지가 구원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구원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자식들을 이렇게 선대하고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만약에 아비멜렉이 너희들의 왕이 진짜 왕이 된다고 한다면 아비멜렉은 가시나무기 때문에 그에게는 열매도 없고 기름도 없고 단맛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버리고 오직 그에게서 나올 그는 불뿐이 없다. 불이 나와서 백향목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부 다 태워버리는 정말 폭군이 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왕이 될 것이니 그를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다시 요담은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시나무로 지칭된 이 아비멜렉 왕이 됐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왕이 됐다고요. 가시나무인데도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왕이 되고 3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런 세겜의 땅들 사람들, 자기를 왕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배신한 사람들, 배신자를 처단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 중에 한 성을 포위를 했는데 앞서서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그 성 위에 한 여자가 맷돌 있죠, 맷돌. 돌리는 맷돌, 이만한 돌, 맷돌을 들고 있다가 던졌는데 하필 아비멜렉 대가리에 맞아가지고 대가리가 깨지면서, 이건 가시나무니까 대가리라고 해도 돼요. 대가리가 깨져서 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스스로 가시나무인데 머리가 되려고 했는데 머리가 깨져서 죽었습니다. 참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면 자기가 머리에 한번 대보려고, 모든 백성 중에 머리 한번 대보려고 했는데 머리가 박살나서 죽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처음부터 가시나무였는가? 아니면 가시나무가 됐는가 말이죠. 아까 관상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믿지 않습니다. 관상은 없습니다. 과학도 아닙니다. 모든 운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비멜렉은 처음부터 가시나무로 태어난 인생인가? 아니면 가시나무가 된 건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가 원래부터 나쁜 놈이었는가? 아니면 나쁜 놈이 됐는가?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도록 세팅이 돼서 나온 인생인가? 나는 왜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나는 한 번도 다리미질을 하면, 내 인생에 한번 다리미질을 쫙 해서 쫙 펴졌으면 좋겠는데 늘 쭈글쭈글한 인생처럼 나는 원래 그렇게 세팅이 되고 운명처럼 그렇게 살게 돼 있는 운명인가? 아니면 뭔가가 나를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리미질된 인생, 아까는 관상 예배를 얘기했는데 부자 예배와 거지 예배. 거지 예배는 뭐예요? 끝까지 아멘을 안 하고 무표정으로 끝까지 버틴다. 부자 예배, 아멘을 잘하고 웃고 울고 아주 은혜를 받는다. 다 부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말이죠. 기왕이면 삶의 태도가 있어요. 삶의 태도가 있다고요. 성경 말씀이 아니도 세상의 리더십들이 구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원래 이렇게 형편없게 쭈글쭈글 고생하고 이렇게 살도록, 형편없이 살도록, 비전 없이 살도록,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50인데 60, 70, 80 가도 뭐 특별히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이 상태로 그냥 지금 인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희망도 소망도 다리미질된 인생이 아니라 점점 더 구겨지지 못해 청소기로 쫙 빠르더라도 완전히 압축된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가? 아니면 지 인생을 자기가 만드는 건가 말이죠. 오늘 국가대표 트럭 장사꾼이라고 하는 배성기, 그분 이야기를 가끔 하죠. 그분이 자기 인생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거 책을 통해서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나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게 왜 내 잘못이야? 가난하게 태어난 게. 태어나서 보니까 가난한 집인데,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늙어가는 건 내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반은 태어난 건 운명이지만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배성기 씨의 이야기예요. 1억 5천의 빚을 지고 1톤 봉고차 하나 그거 가지고 연매출 80억을 올리는 과일 장사로 성공한 성공 스토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운명처럼 찾아오는 부도와 망함, 빚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간증 왔을 때 이야기할 때 그 간증은 아내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 의왕인가 쪽에서 이제 아주 자기는 신앙생활 안 했고 남편은, 아내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늘 새벽 예배를 다니고 기도 생활을 하고 늘 작지만 하나님께 그 예물 드리고, 그러니까 많이 싸움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헌금을 왜 드리냐 이거예요. 지금 빚이 이렇게 많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근데 아내는 작든 크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늘 새벽 예배 가고 심야 기도회 가고 기도하고 우리 남편 바꾸고 인생 바꾸고 삶을 바꾸고 뭘 바꿔달라고 아내는. 그런데 그 남편은, 배성기 씨는 그럴 때일수록 더 아내를 핍박했대잖아요. 네가 기도해서 더 안 되나 보다. 네가 새벽 예배 나가서 더 안 되나 보다. 아, 새벽 예배 나가면 뭐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뭐 기도 생활하면 뭐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뭐 헌금 생활하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야, 그거 모으면 쌀이 얼만데, 애들 학원비가 얼만데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아내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핍박했다는 거예요. 뭐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기도하면 되는 게 있고 헌금하면 되는 게 뭐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고통을 주고, 그래도 자기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애를 업고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삶의 터닝포인트를 위해서 그 가정에서 살아서 기도한. 그리고 결국은 이 배성기 이분이 성공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당신이 기도해 주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당신이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됐고 내 사업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배성기 성도가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간증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늙어가는 것, 왜 물질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겠습니까? 내 인생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걸 그냥 타고난 운명에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얼마든지 세상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국가대표 트럭 장사꾼이지만, 성경은 단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좀 잘 되고 좀 노력하고 좀 높아지려는 게 그게 나쁜 겁니까? 아,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나쁜 거예요? 시장이 되려고, 교장 선생님이 되려고, 선생님이 되려고, 목회도 예를 들어서 막 열심히 하고 교회도 커지고 성도도 많아지고 뭐 큰일하고, 그게 나쁜 겁니까? 결코 나쁜 게 아니죠. 대통령이 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 장학생이 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남자 만나려고 애쓰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여자 만나려고 애쓰는 것도 나쁜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아비멜렉은 굉장히 지략가입니다. 선수를 치고 지략가예요, 지략가. 아주 작전을 잘 세우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리더십이 있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고 아무리 요담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도 결국은 아비멜렉을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했다고 하는 것은 요담의 그런 이야기보다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설득이 되고 그의 리더십에 따라가게 되고 그는 충분히 봤을 때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해서 다른 70명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노력할 때 그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돈을 정치자금을 받고 정치자금 받은 걸 사람을 사고 자기가 왕되기 위해서 굉장히 주변들을 정리하고 했던 모든 노력들 이게 세상으로 봤을 때는 지략가이고 전략가이고 이게 모세가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 당연하다고 그럼 70명 뭐 하고 있었어요? 저절로 왕 됩니까? 저절로 왕 시켜줘요? 뭔가 노력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 되려고 70명 중에 자기가 왕 되려면 노력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아비멜렉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세워라 내어라 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이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비멜렉. 자기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바꾸고 자기의 처지를 바꾸고 모습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무들의 태도를 한번 보자 이거죠. 감람나무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나는 계속 쓰임받는 작품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름,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름을 내 나무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작품이야.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고유한 작품을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거야. 그리고 나서 무화과나무도 이 단 열매,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열매로 나는 쓰임받을 거야. 그리고 포도나무,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거야. 나는 만족하고 있어. 그들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포도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고유하고 아주 좋은 것이고 아주 귀중한 것이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면 기름도 버려야 하고 열매도 버려야 되고 단맛도 버려야 되고 포도주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데 나는 왕이 되기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단열매의 사명, 기름의 사명, 포도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는 더 좋아. 이게 내 인생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게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새 나무가 다 그래요. 나는 우쭐대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람들을 위해 나무들을 위해서 우쭐대고 싶지 않다. 가시나무만 우쭐댔습니다. 열매도 없고 기름도 없고 단맛도 없고 포도주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우쭐 대면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자기 스스로를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정체성,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 요즘은 하나님께서 저를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갈까봐 많이 책망도 하시고 합니다. 아무래도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많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사모와 조금 좀 다툼이 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제가 심야 기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 내지는 소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도를 한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거부가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거부가 없습니까?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 사모가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20대 때 사모가 전도한 친구가 지금 저 용인 저쪽에 어느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도 건축을 했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게 건축을 했죠. 여러 번 건축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건축을 했는데 지금 몇 년, 내가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3년, 4년, 5년 몇 년 사이에 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건축헌금을 8억을 했다 그래요. 8억. 그 얘기를 같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 시험 안 드나?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분이 처음에 자기는 3억을 작정했는데 남편이 10억을 작정해요. 그래서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8억까지 갔다고. 여러분 기죽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깨닫게 하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분 시험 들어서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참 그 교회는 좋겠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거부가 없어요? 좀 이런 가정 한두 가정만 나와도 참 너무 좋을 텐데 우리 성도들 처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어렵게 살고 다 어렵게 사는 성도들만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거부가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죠. 이 교회 건축을 누가 했냐? 이 교회 건축을 누가 했냐? 하나님은 새벽에 저한테 굉장히 그 메시지를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이 교회 건축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죠. 아니다. 네 가난한 성도들이 다 했다. 이러시고. 이 교회 건축은 네가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다 건축했어. 가난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네가 잊고 왜 우리 교회는 거부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거부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게 나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그렇다고 하는 비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거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면서도 어려우면서도 원금 상환을 작정하고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줄여가면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이 대지를 구입하고 성전을 세우고 성물을 드리고 모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가 있냐? 네가 말하는 그 가난한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의 헌신을 제가 잠시 잊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신 거죠. 왜 우리 교회는 거부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는 거부가 있고 하나님 거부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거부들이 와서 좀 교회가 더 선교하고 더 구제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지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고 싶다는 좋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도 잊어버리고 잠시 잊어버리고 거부가 오면 부자가 오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오면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좋겠지라고 하는 마땅히 생각할 만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네가 거부가 없다고 말하는 그 거부와 비교되는 그 가난하고 없는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 바쳐 교회를 건축하고 여기까지 온 것 누가 건축했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네가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네가 말하는 없는 성도들이 성전을 세우고 건축을 하고 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성도들의 그 어려움과 그 부족함을 소중히 알으라고. 얼마 전에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보면서 참 그 가운데도 참 열심히 했다. 참 그 가운데도 최선을 다했다. 그 가운데도 정말 열심을 다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해지고 그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걸 내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교회와 함께 하는 나라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 성도들, 이 소수의 성도들이 이런 코로나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줬던 사실은 거부가 한 게 아니고 자신의 위치에서 나는 감람나무니까, 나는 포도나무니까, 나는 무화과나무니까, 나는 열매로, 나는 포도주로, 나는 기름으로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고 사역 감당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귀중히 여기면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무슨 유행가 가사 같으네. 요지경 세상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가 되고 싶은데 왜 감람나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기름이야, 너는 포도주야, 너는 열매야, 아멘. 열매, 아멘. 포도주, 아멘. 예, 기름, 아멘.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배와 신앙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받은 여러분들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기름은 더 많은 기름들이 여러분 생산되어지시고, 포도나무는 더 많은 포도 열매가 열려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한결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즙들의 포도주가 넘쳐나서 포도주가 철철철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람나무 열매들이 소출이 많아져서 감람나무의 열매, 그리고 기름이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름진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먹어도 다른 그런 인생들의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 때문에 탄 인생이 되고, 남편 때문에 탄 열매 인생이 되시고, 아내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열매들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은요 겸손하게 있었으면 하나님이 뭔가는 그것도 무화과나무로, 그리고 감람나무로, 포도나무로 썼을 텐데 개뿔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마치 머리가 되려고 우쭐우쭐대고 교만해지다가 원래 가시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다른 형제들은, 다른 나무들은 전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내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주시는 인생을 살고자 했지만,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전부 빼버리고 사명을 빼버리고 오직 나 왕되고 잘 살고 잘 먹고 높아지고 쾌락적이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기름도 버리고 열매도 버리고 포도나무도 버리고 포도송이도 버리고 오직 출세와 성공을 해서 하나님을
없는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감람나무로 태어났을지라도,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지라도, 가룟유다처럼 제자를 불렀을지라도 그런 마지막 가시나무가 되어서 형편없는 인생으로 끝마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던 사울,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중심하지 못하고 자기가 제대로 된 왕 한번 돼보겠다고 우쭐대다가, 하나님 없이 우쭐대다가, 하나님 없이 노력해보다가 그는 자신의 배로 활복하고 죽는 이런 비참한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사야 1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소산들을 많이 먹는 저와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사명을 거절하면,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먹고 인생을 바꾸고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정말 은혜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네 인생의 칼이 찾아와서 결국에는 가룟유다가 망하는 것처럼, 사울왕이 망하는 것처럼 칼이 너를 삼켜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한 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혹여나 왕이 되지 못해도 나는 감람나무로 족하고, 나는 포도나무로 족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일과 인생과 그 신앙이 가장 위대한 겁니다라고 사는 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보상은 뭐예요? 물질과 영광과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걸 받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권세, 생명, 영광, 재물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도 하나님이고 없어도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잘나도 하나님이고 못나도 하나님이고, 금수저로 태어나도 하나님이고 흙수로 태어나도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하고 경외하는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머리가 되려고 하다가 대가리가 깨져서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고 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에 살 때 관상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귀가 커야 부자가 돼요?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잘 열립니다. 눈이 커야지 잘 산다고요? 아닙니다. 영혼의 눈을 떠야 잘 사는 겁니다. 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운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겸손하면 내가 그에게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생명도 주고 그리고 기쁨도 준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을 개척하고 만들고 준비하고 갈 수 있으니, 겸손과 순종과 사명 감당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면 안 될 일도 되고 되는 일은 더 잘 되고, 그 부모를 만난 자녀는 복이 되고, 그 복받은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또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식이 또 복을 받고,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되는 거고 명문의 가문이 되는 거고 신앙의 가문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나 운명을 가지고 넌 그렇게 사는 거라고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얼마든지 말씀에 순종하면 겸손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으니 겸손하고 순종하고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대로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열매이고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포도주이고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름이니 내 인생에서 그 중심은 하나님이 되고 그 중심은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가시나무의 인생이 아니라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 그런 이제 남겨진 인생들 앞으로 우리가 남겨진 인생들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인생들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